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한 두 사역자를 견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역자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 이야기이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만나서 그 뒤로 선교 사역을 쭉 같이 해온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성경이 된 편지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2권은 직접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썼고 나머지 11권 중에서는 6권의 편지에서 그 인사말에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도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빌립보 성도들,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발신자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디모데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도 이 디모데는 굉장히 친밀한 아주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느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디모데입니다.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이고 이 로마는 이탈리아입니다. 그 거리가 1800km 이상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 차도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특별한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 얼마나 궁금하고 관심이 있고 보고 싶고 소식이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메인 몸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좀 가지고 오게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데 여기 본문은 디모데밖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너희를 생각할 자는 이밖에 없다. 계속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석방이 되면 곧 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 디도는 이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에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 4장에 한번 나오고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격으로.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물품이라든지 혹은 헌금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와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는 여정이 힘들고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으면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근심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치료를 받게 되어서 다시 돌려보내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말을 사자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26절부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30절에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이 말은 그들이 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만약에 빌립보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목을 다해서 본인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지금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위해서 섬기다 이 죽을 지경에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30절은 평가하기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디모데는 가서 소식을 좀 가지고 와라, 갔다 와라로 보내는 의미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온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보내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오늘 그 요절로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21절을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큐티로, 우리 함께하는 큐티로. 우리 21절 보실까요? 21절,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여기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역자들인데 바울이 보기에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100%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을 하든 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구원받은 종들입니다. 종들에게는 자기의 소유가 없고 종들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고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일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당연히 종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인의 일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안 그랬고 오늘도 얼마든지 종이면서도 주인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붙이자면은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일을 하는 종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종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의 일, 무엇이 종의 일을 구분하겠습니까? 이 일 자체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감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설교조차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늘 두려움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하고 회개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직장에서 돈 버는 일, 설거지하는 일, 청소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본인도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일을 명분으로 해서 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평가되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사꾼 목자가 기르는 양, 선한 목자가 기르는 양, 양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장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동기가 다릅니다. 근데 목적과 동기는 보이지 않죠. 결정적일 때 구분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때가 나타났을 때 선한 목자, 사꾼 목자는 구별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일이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동기와 목적이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동기와 목적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면 참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일을 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 보면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20절, 그리고 22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함께라는 단어 나오고 25절 두 번째 줄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들, 같이 한다, 함께 한다 라는 단어가 4번 강조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먼저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특징은 무엇이냐?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복수,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동역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일하시고, 심지어 기적을 베푸는 일에서도 항상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우리 첫 번째 특징이 함께 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본인이 자신을,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한번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이 특징은 함께 일하는 대상, 그분이 주님이죠.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이죠. 함께 일하는 대상을 나보다 먼저 내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먼저.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렵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세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특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의 특성은 뭐냐면, 서로 다른 위격을 더 위로 대우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온 삶과 사역의 목적이고,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본인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셔서 살과 모든 이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그 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게 해주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함께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할 때 함께 하는 것은 고통이고, 그거는 고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동역자를 나보다 먼저 세우는 그 자세가 주님의 일을 하는 증거이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필수 조건이며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의식만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낸다는 단어가 4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단어들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보낸다는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보낸다는 단어 나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보낸다는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또 보낸다는 단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사시고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가지고 있었던 의식은 뭐냐면 보냄받은 의식 속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음식과 상관없이 지나는 날 없잖아요. 그죠? 하루도. 음식은 자기의 삶이고 양식이고 그리고 호흡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이 말은 나의 호흡은, 나의 매일의 삶 그 자체는 그 말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철저히 보냄받은 의식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하시는 일조차도 나의 일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중보기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시는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 계실 겁니까? 그 자리는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보냄받은 자리요, 가정에 있을 때 가정에 보냄받은 자리요, 직장에 있을 때 직장에 보냄받은 자리요, 심지어 쇼핑 갔을 때도 보냄받은 의식이 있으십니까? 보냄받은 의식이 있으면은 그 쇼핑이 주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일이 되어서 진정 우리의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영원한 하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이 땅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늘에 사명 주시고 파송하여 주신 그 위대한 뜻을 받들어 주님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동역자, 다른 사역자를 나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 진정 우리 가운데 동역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보냄받은 자의 의식으로 보내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녁 때 오늘 하루의 삶을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이, 전능하심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